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잘 지키셨죠? 네, 추수감사 주일이 뭐 하는 절기냐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잘 거두어서 그것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그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물론 그 안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1차적으로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대를 타고 변화가 되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가 있어야 내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일터가 없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열매가 있고 없고는 둘째입니다. 나에게 일터가 있는 것,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네. 일이 없으신 분들은 또 마음 또 어려워지시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2018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계획하시고 또 시작하셨던 일들이 목표를 삼으셨던 것들이 변함없이 잘 이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중의 의미를 잘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중에는 아마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뤄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또 기도 생활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중단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기도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생활은 어쩌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이고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명하면 우리는 목회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어떤 목회자들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지으신 분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세상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에서 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겪는 4대 고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고통이 있냐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이제 젊으셨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버셔서 수중에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지만 연세가 드셔가시면 이제 자녀들이 특별히 해주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빈고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독한 고통이 있죠. 누가 자녀들이 늘 찾아와주고 이웃과 같이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누가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홀로 이롭게 지내는 그것도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고통,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또 고독의 고통 말고 또 하나의 고통인데 그게 뭐냐면 무유고라고 합니다. 무유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일거리가 이거 어르신 이거 오셔서 좀 일 좀 해주셔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지요. 오히려 열심히 잘 직장 다니다가도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연세 드셔도 하실 일이 있어요. 주보적기도 하실 수가 있고요. 중보기도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도도 하실 수가 있고요. 교회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를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불경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좀 잘 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웃으면서 일이 없으면 편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일이 없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편하고 행복해서 기뻐서 그렇게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어떤 표정이냐면 나 죽겠습니다 이런 표정입니다. 일이 없는 것이 곧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축복으로 여기고 달려간 사람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도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을 내가 뭐 한다고 하냐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일을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이 태도가 얼마나 귀한 태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 이 일 좀 해줘라 이 일 좀 해줘라면 아마 마다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한 몸됨을 이룬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을 맡기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만 되면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전화 오는 거 두려우시듯이 교회 교역자들도 여러분들한테 전화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내년에는 저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이제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은 것을 너무나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죽을 그 날만 남았는데 그 순간까지도 나는 이 내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교회가 맡긴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맡긴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맡긴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뭘 더 우선시 여겼다는 것입니까? 사명,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일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어떤 때 일을 내려놓습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건강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또 내가 설령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생명을 빼앗김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지키는 그 일에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바로 이러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그 신명기 말씀 보고 또 우리가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40여 년의 시간 동안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그 끔찍한 10가지 재앙들을 다 눈으로 보았고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그런 탈출입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거 없어서 마실 거 없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오면서 힘겹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딱 두고 있는 시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길르앗 땅이 너무나도 좋은데, 요단강 동편 땅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양들을 키우고 가축들을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집을 짓고 우리 처자들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가면서 보면 정말 그 지역은 아주 푸른, 아주 평탄한 평지라서 너무나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 작물들이 잘 자랍니다. 누구나가 다 탐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좋은 땅 하나 주시려고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겨우 목초지 하나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불러내셨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초지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살만하다. 살만하니까 이제 여기서 멈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그냥 눈에 보기에 그동안 힘겹게 힘겹게 정말 생명 다해서 지나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사명, 원래의 부름받았던 그 목적을 놓쳐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냥 성공하고 그것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정말로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라고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서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그 교회가 어떤 원리로 지탱이 되어지는지, 교회는 희생의 원리, 헌신의 원리, 봉사와 섬김의 원리로 살게 되어진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너희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맡겨진 직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걸 성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명을 망각하고 내려놓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반대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사명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일들을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힘이 드니까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을 아십니까? 고핫 자손은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레위의 자손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가문들인데 고핫 가문 또는 그핫이라고도 나오는데요. 고핫과 또 게르손과 므랄이 이 가족 종족이 나옵니다. 이 종족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맡아서 섬기는데 역할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림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큰 휘장 천막들이 이렇게 포장막으로 다 사방이 둘러싸여져 있고 동쪽으로 문이 조그맣게 하나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또 성막이 나오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또 향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성소와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 안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아니, 법궤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었는데 그 레위 자손들도 종족에 의해서 역할이 각자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또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담당한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떡상, 등잔대, 또 법궤, 향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이나 므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그들의 종족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덮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널판지라든지 말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라리 자손이나 또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뭐가 할당이 되어졌냐면 수레가 할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수레가 할당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때는 그 므라리 자손에게는 8개가 할당되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2대가 할당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할당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짐들을 싣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와 소를 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만은 그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만큼은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이 어떤 성막입니까? 텐트잖아요. 이동용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마다 저 자손들은 수레에다 싣고도 가는데 우리는 어깨에다 메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더군다나 이거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사가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 떨어질까 봐 만지기만 해도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다른 자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핫 자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모세 너만 지도자냐? 왜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너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직분과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존경도 받고 그들의 말에는 또 사람들이 끄뻑하고 아주 또 폼이 나고, 근데 자기들은 이거 어깨에다 일일이 메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대우해 주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 힘드니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하는 일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감당하는 일이 별로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들을 보니까 존경도 받고 사람들이 그냥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고 앞에 나서고 주목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이러면 내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고라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200만 넘은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200만이 넘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천하고 대구광역시예요.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인구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산의 인구가 70만 정도 된다고 한다는데 70만의 3배가 이동한다고 해요. 안산 도시의 3배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애를 낳은 사람도 있고 또 장례를 당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60만 명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60만만 계산해도 하루에 100명 이상이 매일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매일 장례를 치러야 돼요. 또 한쪽에서는 애가 태어났어요. 별의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일일이 다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동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딱 뜨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애를 낳았어도 산후조리 안 했어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더라도 장례도 다 못 치르고 그냥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떴다 하면은 어찌됐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개개인의 사정들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시고 납득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생활도 해나가지만 내게 맡겨준 그 직임들을 내가 감당해 가면서 나의 생활과 나의 감정과
내 삶의 우선순위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앗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의 이름이 어디까지 나온지 아십니까? 그냥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끝입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면 여호수아에서 그들을 종족들에게 땅을 허락해 줍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그들의 이름이 나온 전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이동 성막이 필요 없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성막을 맨날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고정돼 놨습니다. 실로에다가 고정해 놨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다가 고정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고정적인 성전을 짓고 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짊어지고 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의 일이 있을 때 성경에 그나마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더 이상 자기들의 업무가 없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들, 직분들을 그것이 소중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의미 있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행한 것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계실 것이고 그 이름이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게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일이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내게 일이 있는 것이 감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도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나에게 큰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핑계될 게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요. 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다른 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고 우리를 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을 잘 완수하고 완수하지 않고의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직분을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그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거리에 난 그 자리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그때 뭐라고 말할까?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직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40여 년 전에 보았던 자기가 탐지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몸도 여전하고 마음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몸이 여전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죠. 어떻게 40세하고 45세하고 80세가 같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의 마음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12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두 명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도 갈렙은 여전히 그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렙이 어떤 지파였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다른 지파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갑니다. 아수르에게 지배받고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면서 다 섞여버리죠.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남유다 지파만큼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죠. 왜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갈렙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그의 모든 족속의 그의 지파의 마음의 대표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유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없어지면, 성막이 이동하지 않으면 고아 자손은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존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